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신 예배를 드리는 10에서 14 여전도 회원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마음속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마음속으로요. 헌신 예배잖아요. 그래서 헌신 예배에서 헌신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마음속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한 5분 대답하신 것 같은데, 표준 국어 대사전에 보니까요, 헌신이란 몸과 마음을 바쳐 힘을 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헌신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을에 몸과 마음을 바치는 것, 마음과 뜻을 다하는 것, 뭔가 정성과 열심을 바치는 것과 같은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이 틀렸다는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국어사전에서의 정의가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헌신의 의미는 무엇일까? 오늘 이 시간에 이제 10에서 14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맞이해서 그 헌신의 의미, 성경이 말하는 헌신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 한번 삶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이제 출애굽기 32장은요, 이제 유명한 사건이죠.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인도해 나가던 모세가 이제 시내산으로 올라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데 시간이 흘러도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하루 이틀, 한 주, 2주가 지나도 내려오지 않는 거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한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삶을 이제 어찌 보면 책임져 주고 이끌어 주는 그 지도자가 갑자기 증발해 버린 거예요.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점점 불안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이 광야에서 우리를 누가 인도할 것인가 하는 불안과 염려가 내면 속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형이자 제사장이었던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자 아론은 백성들에게 너희 귀에 걸고 있는 금고리를 가져와라. 그래서 가져와요, 백성들이. 귀에 걸고 있던 금고리를 모아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는 이제 아론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아, 이 금송아지,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을 어떠한 형상으로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되는데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눈에 보이고 일시적인 금송아지로 우상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다는 것은요, 스스로 존재하시며 영원하시고 자유로우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형상이라는 그 물질에 가두어 버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내가 주인이 되어 조종하려는 것, 그게 바로 우상숭배의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업신여김을 받으실 분도 아니고 받기를 원치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3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백성이 부패했다. 송아지를 만들어 예배하며 제물을 드리며 애굽에서 자신들을 인도한 신이 금송아지라고 한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그러니 내가 그들을 진멸하고 모세를 통해 새로운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화를 내시는 경우가 많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신다는 것은요, 하나님 좀 너무하네, 그게 아닌 거예요. 그만큼 백성들의 죄가 너무나도 크고 무겁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너무하시네는 인간의 죄악의 결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백성들의 죄가 지금 심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의 죄의 가장 그 근원에는 뭐가 있냐면 자기중심성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읽은 본문에서도 우상을 만든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없어짐으로 인해 없어졌다고 생각한 나머지 자신들의 내면에서 끝없이 올라오는 불안과 염려를 없애고자 자기를 위해 이스라엘은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심판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심판이 주어지는데요. 그게 먼저는 32장 20절에 보면 금송아지 우상을 가루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 마시게 합니다. 굉장하죠. 이게 첫 번째 심판이고, 그리고 두 번째 심판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그게 25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출애굽기 32장 2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아멘.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표현이 나와요. 여기서 원수는 애굽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모세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우리가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였어요. 모세도 바로에게 그렇게 말했고, 그것을 위해 광야에 나가서 우리가 예배드려야 되기 때문에 출애굽해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 섬기러 출애굽했는데 애굽이 섬기던 송아지를 섬기는 거예요. 그 소식이 지금 애굽 사람들에게, 원수들에게 전해진다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야, 그렇게 애굽의 재앙까지 내리면서 나가야 된다고 난리를 쳤던 그 출애굽한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던 송아지를 섬기네? 야, 이스라엘 별거 없네. 우리랑 똑같네. 그들을 인도한 모세, 하나님 별거 아니구만 이라는 조롱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유로 모세는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며 분노하면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합니다. 그게 26절에서 29절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29절은 같이 읽을게요.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모세는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고 합니다. 그러자 레위 자손이 모입니다. 모세는 레위 자손에게 말합니다. 허리에 칼을 차고 돌아다니며 우상을 섬긴 자들을 죽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날에 죽은 백성들의 수가 3,000명이었다라고
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기 형제, 친구, 이웃을 칼로 쳐 죽인 레위인에게 오늘 너희가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여기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겠죠.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고 말합니다. 사실 방금 읽은 내용은 그렇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도 레위 자손이 자기의 형제, 자기의 친구, 자기의 이웃을 칼로 무참히 죽이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고요, 수십 명도 아니고요, 3,000명이나 말입니다. 하지만 아까도 언급했듯이 3,000명이나 되는 동족들이 살해를 당해야 할 만큼 이스라엘의 죄가 그만큼 심각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만큼 죄의 대가는요, 너무나도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죄의 삭, 여기서 삭은 대가라는 뜻이거든요. 죄에 대한 대가는 사망이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실제로 죄에 대한 값을 치르기 위해 우리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 할 정도로 죄의 값은 크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 숭배라는 죄에 대한 값은 죽음으로만 치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의 편에 선 레위인들에게 자기 형제, 친구, 이웃을 칼로 죽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레위인들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모세는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헌신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성경에서는요, 헌신이라는 단어를 어떨 때 사용하냐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헌신이라는 단어를 언제 사용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한 자기의 형제, 자기의 친구, 자기의 이웃을 칼로 죽이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을 헌신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형제, 친구, 이웃을 칼로 친다는 게 쉽습니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이러한 일을 마다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이라는 게 절대로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과 이해를 뛰어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자신을 죽여야만 가능한 것이 헌신이다라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뉘앙스의 말을 우리 주님은 이렇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인데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따라가는 사람은 적습니다. 왜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결국 뭐예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이해, 내 경험과 판단을 모두 내려놓는 것,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겼던 자기 형제, 친구, 이웃을 칼로 죽이던 레위인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절대로 할 수 없었겠죠. 하지만 자기의 이해와 생각, 판단, 경험을 모두 내려놓고 자기를 포기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전도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헌신은요 결코 쉽지가 않아요. 가벼운 게 아닙니다. 그냥 한번 입술로 아멘하고 동의하는 수준이 아니라고 성경은 명확히 얘기합니다. 모두가 가지 않는 길이라고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는 것, 모두가 가는 길이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 말라고 하시면 멈추는 것, 내 형제와 친구와 이웃까지 죽이라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과 명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헌신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헌신을 다짐하는 10, 11, 12, 13, 14 여전도 회원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아멘하면 죽을 것 같죠? 아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요, 이러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헌신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32장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편에 서서 자기 형제들을 죽이고 헌신한 사람들은요 레위인들,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레위인들은요 절대로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창세기 49장을 보면 그게 나오거든요. 우리가 오늘 오전에도 좀 살펴봤었는데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같이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그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들을 불러 유언을 남기는 장면입니다. 소위 야곱의 축복이라고 불리는 내용인데요. 근데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시므온과 레위는 축복이 아니라 뭘 받고 있어요 지금?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예. 집회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고요.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져라 고까지 아버지가 저주를 퍼붓고 있어요. 왜 이런 저주를 시므온과 레위가 받았을까요? 그것은 창세기 34장에 보면 읽지는 않을 텐데 설명해 드릴게요. 창세기 34장에서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을 대량으로 칼로 쳐서 학살한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의 딸 딥나가 세겜에서 강간을 당한 것에 분노한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을 칼로 죽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누이 동생에 대한 정당한 복수라고 시므온과 레위는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절대로 정당한 복수는 없습니다. 다른 이들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는 아버지 야곱에게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레위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꿉니다. 아버지 야곱은 레위를 저주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레위에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 많은 해석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민수기 1장에 나온 복,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게 된 복, 그것이 바로 이들이 받은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막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며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것 말입니다. 단순히 어려움을 감당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우상 숭배로 물들어 광야에서 멸망하게 될 것을 레위인들이 막은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법과 질서를
회복시키고 거룩하게 하는데 자기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헌신했기 때문에 이들이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 요셉,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받은 복을 보며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그러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또 어찌 보면 너무나 쉽게 우리가 복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잘 보세요. 아브라함,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 몇 년이 걸렸나요? 75세에 자손에 대한 약속을 받고 99세가 되어서야 이삭을 낳습니다. 24년 걸렸어요. 요셉 보세요. 억울하게 형들에 의해 애굽에 팔려가고 지하 감옥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다윗은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왕 바로 되는 줄 알았는데 그날부터 사울에게 쫓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죽음과 같은 날인 거죠. 자 보세요. 아브라함, 요셉, 다윗이 누린 이 복을 받으려면, 이들이 겪은 이 인내의 시간도 보내야 한다면, 여러분 중에 이 복을 받기로 감당할 수 있으실 분이 있을까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아무리 복이라 하지만 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야 된다는 게 우리에겐 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복에는 헌신이 뒷받침된다, 뒤따른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헌신했으니 복 받는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헌신 없는 복은 없다라는 거예요. 고난 없는 영광은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헌신한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만큼이나 결코 쉬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헌신이 이토록 어렵고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는 것과 같은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을 책임지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의 약속이거든요. 히브리서 12장 2절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구원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것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 헌신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헌신의 기준은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우리의 본성은 거스르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중심성으로 가득 찬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헌신 없는 복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는 것처럼 고난 없는 영광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성경이 말하는 복은 단순히 재물이 많아지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복을 받아 하나님 곁에서 섬기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복 받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 십자가를 지는 자리,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편에 선 레위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10에서 14 여전도 회원분들과 우리 모두 함께 예배드린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편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 여호와께 헌신되어지는 그 복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복된 은혜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린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